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이런 고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 초등학교에는 부모님들 가운데 외국인들이 있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이 그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 아이들 가운데 종교가 이슬람교, 무슬림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먹지 않고 밥을 굶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얘네들 어떻게 좀 해줘야. 선생님들 되게 착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밥을 먹는데 무슬림 교도 애들이 학교에서 밥을 안 먹어요. 굶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고 학교 운영위원회에다가 청원을 냈어요. 요즘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최고의 재료로 조리된 양질의 음식을 무상으로 급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로 맛있는 밥을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어요. 무슬림은 할랄 푸드만 먹습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말, 허용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류 중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할랄 푸드는 반드시 무슬림 도축업자가, 이슬람 교도가 도축을 해야 돼요. 이슬람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도축한 것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도축을 할 때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무슬림 교도가 기도를 하고 가축을 도축한 후에 몸 안에 있는 모든 핏물을 완전히 빼내야 하는 이 규정을 지킨 고기만 먹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곡식으로 만든 것도 젤라틴이나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것은 먹지 못해요. 무슬림 교도들은 빵을 주로 먹거든요. 근데 그 빵에 우리 막걸리 같이 이렇게 넣잖아요. 넣으면 안 돼요. 젤라틴, 발효, 이 말랑말랑한 거 넣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 초등학교가 무슬림 아이들 위해 따로 할랄 푸드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슬림 아이들이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가져오는데 무슬림 국가에서 온 부모님들이 잘 살까요? 가난할까요? 가난해요. 교육도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뭘 싸주냐면 비스킷, 과자를 싸준대요. 과자. 그럼 아이들이 다른 애들은 전부 급식을 먹으러 가면 그 과자 몇 조각 먹고 그냥 배고픈데 밥을 굶고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학교에. 한창 잘 먹고 성장해야 할 아이가 종교적인 이유로 학교에서 밥을 굶는 모습을 보면 이 선생님들의 마음이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그 청원을 해가지고 제가 학교 운영위원을 할 때 이런 문제가 현실 속에 있구나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음식에 관한 규정은 현재 무슬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할랄 푸드를 먹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코셔 푸드를 먹습니다.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코셔 푸드는 합당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소, 양, 염소는 먹습니다. 그렇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 굽이 갈라지지 않은 낙타, 지금도 먹지 않습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은 먹지만 그렇지 않은 장어, 오징어 이거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코셔 푸드를 먹는 음식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 알았냐면 이스라엘의 키부츠라고 하는 협동농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이 키부츠에 가서 일해요.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가 신학생 시절에 이 키부츠 체험을 하면서 한국에서 이스라엘 갈 때 볶음 고추장 가지고 갔어요. 계속 거기서 이스라엘 음식 먹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볶음 고추장으로 햇반에다가 밥을 비벼 먹었는데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냐? 두 가지 이유예요. 음식 규정을 위반하고 코셔 푸드가 아닌 볶음 고추장이나 밥 비벼 먹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음식 규정 위반 쫓아내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코셔 푸드가 아닌 볶음 고추장으로 그곳 키부츠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시, 숟가락, 포크 썼다고 쫓아낸 거예요. 이렇게 현재도 유대인들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음식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도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보다 훨씬 더 했을 거예요. 이 음식 규정에 입각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성도를 구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고린도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코셔푸드만 먹어요. 고린도는 이방 땅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음식들은 코셔푸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코셔푸드를 나는 먹어요. 그냥 먹으면 되는데 코셔푸드를 안 먹는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로. 그래서 이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이 음식 규정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성도들과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미신이라는 것을 압니다. 고린도 땅에 수많은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는 이것들 다 미신이야. 이걸 알아요. 이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미신들 앞에, 우상들 앞에 바쳐진 음식을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먹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아직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우상 제물 먹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우상 제물을 먹고서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문제, 먹는 문제, 음식 규정 가지고 다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보면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투고 있거든요. 바울이 제시한 게 뭐냐면 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잘 쓰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걸까요? 바울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제테오는요. 그냥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테오의 의미를 살려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좀 손해 봐주는 거예요. 내가 양보해 주는 거예요. 남에게 져주는 거예요. 남을 좀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남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내가 쳐줄게. 그래 내가 그냥 품어줄게. 이해해줄게. 이거 아니라고요. 제테오는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제테오. 조금 져주는 거? 아니 이해해주는 거?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온 힘을 기울여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유익 구할 때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나 남의 유익을 구하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할까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야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사는 것도 힘들지만 너 남을 위해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대로 구해야 돼. 연구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봐야 돼. 온 힘을 다해야 코셔푸드만 먹는 유대인과 아무 음식이나 먹는 이방인이 함께 한식탁에 앉아 식사할 수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야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 강한 사람과 우상제물을 먹을 수 없는 믿음 약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출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 남을 유익하게 하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립교회가 다 서로 생각이 달라요. 출신 도시도 다 달라요. 우리는 서로 다 나누었어요. 원래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뭉쳐서 여기에 신앙생활해요. 평화롭게 살려면 어떻게 되면 제테오 구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해 연구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향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를 합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고 먹으라. 여기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말합니다. 이방 나라의 도시, 고린도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도시예요. 이방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 도시 곳곳에 온갖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 신전에서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짐승을 제물로 바쳤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제사를 지내니까 짐승이 남아요. 이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래서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일단 어디를 갔다 왔냐? 우상 앞에 갔다 왔어요. 신전에 갔다 온 고기란 말이에요. 바울은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시장에서 파는 그 우상 제물들을 사서 먹어도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시장에 있는 모든 고기가 저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인데 우상은 미신이야. 그냥 먹어도 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초대를 받아 그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쳐내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 집에 가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돼지고기를 턱 내놨어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잖아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먹으라.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왜 먹냐고 말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요 우상 제물이에요. 불신자가 대접해주는 음식 우상 제물이에요. 돼지고기도 나올 거예요. 그거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그래 먹을 수 있다. 그건 기준이 뭐냐면 내 양심. 그러나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는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서 먹을 수 있지만 남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먹을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내 양심보다 남의 양심을 위하고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서. 그건 어떤 거냐?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 내 구체적인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나를 위하여 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사는 이타적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와 함께 성도 여러분,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이 말, 우리 귀에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좋은 말이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남의 유익을 구하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 유익 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요 나를 위해 살아요. 내 유익 구하고 살아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남의 유익을 구하고 살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이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요. 착한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살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살면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이 유익을 얻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됩니다. 말로 하면 이게 이제 안 돌아요, 솔직히. 이런 거는 말로 하면 안 돼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영상을 하나 찾아왔으니까 보세요. 영상 보겠습니다. 전 개척교회 사모가 되고 싶었어요. 전 어릴 적부터 개척교회에서 보낸 따뜻한 추억이 참 많아요. 중학교 때는 친한 친구가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었는데 주중에는 그 친구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며 사랑으로 돌봄을 받았고요. 청년 시절에도 타지에서 개척교회를 다녔는데요. 하나님과 영혼을 위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따뜻한 영적 리더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러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도록 따뜻하게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요. 영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개척교회 사모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개척교회 사모의 주일 예배, 전침, 우리는 2030 청년세대 교회이다 보니 이 교회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고 채워가시는 걸 계속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교회는 사람의 방법이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더욱 깊이 깨닫고 있어요. 또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 곁에서 그저 그 일에 동참하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다음 세대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흘려보내주는 사랑의 통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진주 말씀교회 사모님이 유튜브에 올리는 이 영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젊은 사모님이 청년들을 위해서 주일 점심 식사 준비하는 영상을 올리시거든요. 그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예요. 개척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친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자신도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했어요. 세상에 개척교회 사모가 되는 게 꿈인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요, 여러분. 남은 자가 있다고. 개척교회 사모가 진짜 됐어요. 20명, 청년 20명 교회 성도가 청년 20명이에요. 그 청년들을 위해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 사모님이 남편은 잼뱅이에요. 제가 보니까 영상도 못 만들어, 목사님이. 사모님이 정말 기술이 뛰어나더라고. 영상을 자기가 다 찍어서 애가 둘입니다. 깐난이를 여기 앉고 유모차에 애를 눕히면서 흔들어가면서 음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당 저 사모님, 목사님 뭐 하나 몰라. 사모님이 도배하고 막 천장 다 바르고 그 영상이 다 찍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찍었어 보니까. 그 일이 쉽지 않지만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왜? 그 일을 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모님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시지만 결국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조회수보다 이 사모님 주일 점심 준비하는 영상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말의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고 하잖아요. 자, 귀로 들어왔어요.
그럼 그 믿음이 가만히 있나요? 인풋이 있으면 반드시 아웃풋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 귀로 들어오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내 말로,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몸짓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상가교회인 진주 말씀교회, 상가 2층 교회, 농촌교회인 부여 신성교회, 산골교회인 양촌 신흥교회, 섬교회인 비금 덕산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동네 주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음식 나누는 영상을 올려요. 유튜브에. 낮아져서 섬기며 남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여러분 쳐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구원을 향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서울 큰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분석하고 평가하게 되지 내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저 사모님, 저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여기에 제 젊은 청년 시절에 갖고 있던 복음의 그 능력 다시 살아납니다. 특별히 사모님들이 주일 점심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제자들 위해 밥상을 차려주셨던 이 성찬의 의미를 너무나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저 사모님이 점심 준비한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낮아져서 그 청년들을, 시골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 섬기는 모습이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커지면요, 주방에서 가장 많이 싸움이 일어나요.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반찬을 몇 가지 해야 되냐? 얼마나 밥이 맛있어야 되냐? 짜냐? 싱겁냐?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주방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주방은 이 영상을 보셔야 돼요. 그 주방에서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로 낮아져서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주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몸소 가르쳐 주셨고 바울이 몸소 체험했듯이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구원을 위하여 낮아져 섬기면서 온 힘을 다해서 남의 유익을 구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저 요즘 반성 많이 하거든요. 이 영상 보면 솔직히 많이 울어요. 새벽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광주 양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 살았으니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이켜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온 힘을 다해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유익을 구할 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나의 주님 집에 오니 영원한 세계 알리하라. 한없는
성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행하여서 기억하라고 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이에요. 성찬 예식에는 두 가지 놀라운 파격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성찬 예식을 행했던 정결례, 그건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찬 예식을 행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빵을 만들고 포도주를 날라가지고 대접을 하는 것은요, 노예가 하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우리가 행하면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낮아져서 노예가 되어서 남을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낮아져서 남을 섬길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낮아져서 남을 섬기며 남의 유익을 구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성찬 예식의 의미입니다. 주의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 낮아져서 남을 섬겼던 남의 유익을 구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내가 예수님 닮아서 남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제자들을 섬겼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이 순간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결단이 있는 이 성찬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식탁에 둘러앉은 저희들이 낮아져서 남의 유익을 구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남의 유익을 구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빵을 나눠드립니다. 빵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빵을 만드셨을 거예요. 예수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빵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먼저 하늘 향해 빵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몸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먹으면 우리가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주의 몸을 먹고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주의 몸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잔 나눠드립니다. 잔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빵을 주신 후에 다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은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낮아져서 남의 유익을 구하면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결단하며 주의 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통성으로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살갑기를 놓고 마셨습니다.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되어서 남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습을 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머리 되신 예수님을 닮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져서 남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유익을 구하며 열심히 살아갈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사람들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을 위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되어서 낮아져서 남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며 살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서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교 양립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